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선물로 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말씀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받는 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줌에 있어서 각 사람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선물 받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 통로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선물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겠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잔잔하게 정말 내가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만난 사람이 정말 이게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어서 내가 그것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관심을 갖게 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심한 어떤 고난과 큰 어떤 환난, 시련과 실패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그런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의 경험이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 성경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내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잠깐 이제 휴학을 하고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공장에 가서.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정말 지금 돌이켜봐도 거기서 진짜 그 사고에서 제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정말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정말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적과 같은 그 생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정말 죽음의 그런 문턱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정말 그동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또 중요한 역할을 그 시련 속에서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인생만 딱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그냥 아픈 기억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이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참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그것들은 귀한 경험이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끝까지 그 영원한 인생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경험을 우리 인생 속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정말 마음 아팠던 사건, 마음 아픈 시련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통로가 됐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 아픈 일들로 바라볼 때는 정말 마음 아픈 거죠. 그냥 인생만 생각하고 볼 때는. 근데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베풀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지. 그 사건 아니었으면 나는 내 어떤 그 열정과 내 어떤 능력만 의지하면서 정말 신앙 좋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구나.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런 어떤 슬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 자체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말 잘 해석해내는 그런 삶을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늘 분명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그 삶의 어떤 경험들을 다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각자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나에게 허락을 했고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나에게 있었던 그 지난날의 그 아픔들이 또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픔만이 아니라 정말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감춰진 선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자,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잠깐 우리가 시편 한번 잠깐 보세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네. 시편 68편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요 시편에 있는 요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적군들과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로부터 선물들을 받는다는 거죠. 선물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갖고 있는 어떤 소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리품들? 그걸 선물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의 다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시편 68편 12절 여러 군데에 있는 왕들이 도망하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상황,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한 것들을 이긴 그 나라가 나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백성들과 나누었도다. 이런 시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감을 밝힌 그 시의 내용을 여기서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갑니다. 자, 8절에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네. 네. 알 수 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혔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네. 그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꺼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우리를 이제, 왜냐면 자기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백성이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사탄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사로잡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로잡은 사람에게는 사탄을 물리쳐가지고 승리한 것이 있죠. 네. 승리한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의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선물이에요. 그게 의와 영생이 선물이에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의와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사로잡은 거죠. 다시 죄악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의와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과 의를 선물로 주시고자 함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다양한 방면으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다른 어떤 형편이. 근데 그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들한테는 반드시 그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출세도 크게 못하고 왜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뭐 이랬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 삶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탈취물을 주기 위해서 의와 영생을 사탄에게서 물리치고 얻은 승리를, 그 승리의 탈취물 의와 영생을, 이제 죄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망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내리셨던 그가 또 막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그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에는 충만함이 깃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부족함 없는 존재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오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을 올라가심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서 진정한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 오심과 하늘에 올라가심이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할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만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네.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 사자로 끝났대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좋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 결국은 그거겠죠.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의 행복의 조건들을, 그 영생의 조건들을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시고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사고 교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목사 고시를 패스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서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교사고 목사라는 거죠. 선지자고 사도고.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목사고 나는 그냥 평신도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다면 다 선지자예요. 아시겠죠? 다 사도입니다. 네. 내 존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느냐가 바로 사도인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걸 전하기만 한다면 다 목사님들이죠. 목사.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담아서 나눌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목사고 선지자고 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행정으로 되어지는 목사, 교사, 선출되어진 교사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이게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은혜를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하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 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어떤 의인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사도도 나오잖아요. 사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내가 무슨 일이다 죽는 한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리 힘써도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믿음을 내 스스로가 간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탈취물을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그 은혜를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기 힘과 행위로는 실패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2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다운 사도고 교사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열정과 열심을 갖게 된 것도 참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에서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단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관심과 제가 그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행위와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다. 그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영광의 소망을 간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분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할 수 있는 마음, 자기는 자꾸 비워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얼마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하고 그냥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선지자가 된 것이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네. 여기 많은 하나님 말씀한다고 해서 절대 교사, 목사가 아닌 것이죠.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목사, 교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교사, 목사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자격증 무슨 졸업장 주면서 목사 안수증 가지고 목사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정한 거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교사로 인정하는 거, 목사로 인정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사람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런 말들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교사인 것이죠. 선지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두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하게 되는 건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응?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와, 그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행위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방법, 그것 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것이. 그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말을 전달받음으로써 그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어떤 존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 그걸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전하는 말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도구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내가 나를 해방시키시고 의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해요. 봉사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의 가치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전달받는 거에 최고의 목적을 두면 됩니다. 무슨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한다든가 세상에서 어떤 큰 권세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을 그냥 소개해서 그 사람도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나의 그 모든 역할의 어떤 보람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봉사인 거예요. 정말 귀한 봉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게끔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나눈다. 그러면 나의 인생 속에서 있던 아픔들과 그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과 신앙의 갈등과 방황들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인생 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떤 영어 문장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금방 막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내 은혜로 이것이 다가와지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삶을 나한테 경험을 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읽고 그냥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아멘으로 만약에 응답되어지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삶 속에서 이미 그 마음을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이걸 이제 다음부터 사용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정말 그 사람들이 구조에 대해서 익히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완전히 이해가 되고 표현을 해야만 드디어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제가 최고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경험과 바탕으로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분량대로 그런 과정들을 주지 않았다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로잡은 자들에게 해당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로잡은 자들에게는 사탄에게서 끌어내서 사로잡은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형성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그 두 번의 아픈 죽을 뻔한 경험이 지금 보니까 다 그게 너무 의미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제가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이것이 나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사용한 사건들이 많았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또 주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속에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이 은혜로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두고 또 나눌 수 있는 선지자와 사도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가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하며 또 이 은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